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표제가 없는 시들 가운데 하나로, 본문은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번역한 이 72인역에서는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직후에 여호와를 찬양한 것과 관련하여 지은 시로 우리가 보거나, 후대 편집자들이 포로 후에 성전이 재건되는 시점에서 편집하였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역대기서의 기자도 다윗이 법궤를 시온성으로 가져오면서 이 시편을 승리의 행진곡의 절정으로 사용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시온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모든 만물까지 확대하여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이러한 구성적 관점에서 볼 때 본문은 앞에 나오는 95편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모든 신들 위에 라는 말이 반복돼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두 시 모두 찬양의 요청으로 시작되면서 그 이유가 각각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먼저 시인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그분을 찬양할 때마다 감동이 되어서 그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매일 새로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의식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새 노래는 새로운 축제의 날에 부르는 노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언약갱신을 하게 되는데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비와 은총이 날마다 새롭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역사적 사건들을 이렇게 노래로 새롭게 부르면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의 새 역사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구원은 우주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날마다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느끼며 늘 새로운 감동과 구원에 근거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시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분은 열방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 또 특정한 민족들에게만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자와 더불어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경배받으셔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러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이렇게 남은 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찬양받으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선언과 이러한 주권은 온 민족과 열방, 모든 피조세계까지 미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뒤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과 구원이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상징하고 또 주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역경과 또 질병과 죄 가운데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모든 곳에 이렇게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전파해야 돼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와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늘 그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든 만물들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근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 모든 삶 가운데서 그분의 구원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뒤이어서 시인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분은 위대하신 분으로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높은 곳을 뜻하는 하늘의 이미지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구성하는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구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늘에서 거처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영광과 의를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5절에 하나님 외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그저 우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헛된 또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것들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우상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신이시고 예배의 대상이시지 다른 것들은 인간에 의해서 손으로 만든 헛된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우상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손으로 만들고 세우며 그것을 자랑으로 세우고 높이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 대조되고 또 수치를 당하며 파괴될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든 헛되고 또 무익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오직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인은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광채, 또 영광스러움, 아름다움, 영예와 뛰어남 등을 표현함을 통해서 시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하심 또 위엄이 넘쳐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우리가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이곳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방의 우상들은 없어지고 헛된 것들 뿐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에서의 이러한 한 날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고 가치 없는 것들을 쫓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인은 또한 7절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되게 섬기며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물질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피조된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통치하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또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이렇게 실현될 것이고 또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실로 기뻐하는 날들이 이를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는 곧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만물이 고대하던 온 우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날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바라보면서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귀한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늘 기도와 찬양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모습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미치게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많은 이들 또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주님의 구원의 이름을 감격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